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부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해변 심히 뜨겁고 또 진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평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온 우리 찬송과 경배,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육체에 남은 날 동안 겸손하게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삶에 취해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육체의 탐심에 끌려 때론 아버지를 외면하고 또 때론 죄악의 주체로 행악을 일삼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 바라보게 하시고 딱딱히 굳어진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정직하게 바로잡아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떠나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되 어떠한 죄의 모습을 대면해서도 유혹받지 않고 그 죄를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사오나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직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희들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만족함 없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손 꼭 붙잡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손을 놓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하지 못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저들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만족과 기쁨 속에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성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고로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속히 치유와 회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몸된 이 창동 제자들 교회에 들어온 심령이라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와 거듭남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아 믿음의 굳은 터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의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식된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면 말씀으로 감화받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장동 제자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새 성전이 속히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 땅하는 그날까지 사악하고 거짓된 세력 틈타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두 참된 헌신과 희생 기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협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권세 있는 말씀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맡기오며 진리의 말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은 땅에 거주하면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주시면서 그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먼저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는 사람은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느 동물이라도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피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신다 그러셨어요. 고기는 먹지만 피를 먹어선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피는 땅에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피를 가진 동물의 생명은 피 속에 있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의학계에서는 한 사람이 죽었다는 판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심장이 박동을 멈추었다든지 호흡이 없거나 뇌가 활동을 정지했다든지 했을 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피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각 세포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만약 심장 박동이 멎어서 피를 보내지 못하거나 호흡이 멈춰서 피 속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든지 뇌나 주요 장기, 조직에 피가 공급되지 못해 활동이 멈추게 되면 그 생명체는 이내 죽습니다. 셋째,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11절 중반절 이하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바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발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범할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으로 인간을 죽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인간은 살아있는 관계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한다 할 때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제사란 희생제물의 피를 들여 죄의 형벌을 사는 행위를 가리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행위가 바로 희생 제사의 본 뜻이에요. 성도는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속죄의 과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죄 문제를 해결받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희생 제사와 그리고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피 흘림 즉 한 생명의 죽음으로만 대속되고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 진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당신이 깨뜨리실 몸과 흘리실 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린 희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마저도 위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핵심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 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도말할 방법이 없었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피를 흘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범법한 침범한 범법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 성화의 능력, 천국에 들어갈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되 피에 속죄함 없이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고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벗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되어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내 자랑을,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존귀하신 피 흘림의 역사만 증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예수의 존귀한 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체험의 영역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물의 피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후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각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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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피의 힘으로 피가 죄를 속건다.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오 아버지, 내가 진실로 예수의 피에 온전히 내가 근거하며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온전히 내 심령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 살 때도 오직 예수의 피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 증거자들로 나를 삼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피의 힘으로
바로 피가 죄를 속겠다는 사실을 내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쉬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허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생명의 피에 심과 피가 죄를 수간동했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얻으니 생명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심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송제하게 한다니 아버지 생명의 피에 심과 피가 죄를 수간동했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얻으니 삼겨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로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cambi하셨고 우리 육신의 우리 같이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주어다주 오는 예전을 누워주시오.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영광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버지 모든 인간이 죄와 어려움도 바라본 것이 없었기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수저 피를 흘려 제 생명을 베풀어주신 사실을 아버지 내가 은혜로서 받은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주 앞에서 아버지 그 피의 물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셔봐. 이제 모든지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며 오늘 아버지 강대한 믿음의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없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가시옵고 아버지 주줄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소리를 낼 수 없음을 우리를 알게 해주셔봐. 성령의 은혜로 수임 모든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로 내 영혼의 중심 심령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하여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 없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관계마저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지체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될지 모르겠고
뭐 지금 상황은 계속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뭐 람다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드디어 이제 아시아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이 시대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또 우려도 갖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탐욕이 사실은 이 지구의 생명을 해해왔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어떤 그런 탐심에 기인한 욕심들을 이루는 일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도 어제 우리 본당의 걸 십자가, 그다음에 강대상, 또 소예배실 십자가, 강대상 어제 다 이제 원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지금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뭐 8월 말이라고 장례들이 약속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뭐 조금 또 늦어질 수야 있겠죠. 아주 저는 이 교회 건축하면서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아마 힘들고 많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 이 새성경 공사를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한 줌이 여러분들의 헌신 한 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러한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 큰 욕심은 없어요. 이 교회가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정말 기도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